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지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펴놓인 책을 천사에게 주어서 그 천사력은 요한에게 갖다 주면서 하신 말씀이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작은 책은, 이 펴놓인 작은 책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입니다.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로, 아는 정도로 해서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소화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계시록의 말씀은 먹어야 될 말씀이지 내가 먹으라 했어요. 먹으란 말씀이지 배우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건 뭡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 일주일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무교절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무교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이 있어도 안 돼요. 누룩이 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무교병만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쓴 나물을 먹도록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무교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6월절 날 그 무교병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직접 그 무교병을 손에 드시고 이 무교병,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요,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요. 더 가서 무교절에는 절대 이 무교병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교병만 먹으라는 말씀은 말씀만 먹으라는 말씀과 이어져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 자신의 몸이요. 물론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증거, 마르투리안 예수 그리스도, 마르투리안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의 증거.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일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딱 차라리 걸쳐놓고 내비게이션을 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요. 길을 안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내가 길을 알려면 미국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달아놔야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한국에 차량에다가 딱 장착해 놓는다고 한국의 길을 안내합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야 그때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계시록의 말씀은 무시해 놓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주워 담아봐야 그 핵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서 너희를 미혹하게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쭉쭉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의 징조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이 다시 요한계시록 와서는 엄청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계시록은 자기 자신이 먹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시록을 가르치니까 이거 먹기 싫어가지고 삐쳐나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먹는데 이게 도저히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다, 내 신앙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증상을 알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써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먹은 자는, 먹어서 속에 들어있는 자는 행할 수 있지만 보아서 행하려고 하는 자는 이미 늦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고 외우다시피 하세요. 자, 계시록의 1장은 뭡니까? 계시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2장과 3장은 뭐지요? 2장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2장의 말씀. 3장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세계 전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장으로 가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인류 역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보호자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가지 요한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임봉한 책이 들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와서 요한은 그 임봉한 것을 떼가지고 보아야 모든 비밀이 풀려지는데, 그 책을 받아서 임봉을 뗄 자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에 한탄을 해가지고 울 수 없는 천국에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이 없는 곳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
보좌 주위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채기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사이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일곱인으로 임봉한 책을 받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그리고 받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이제 그 책의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다 떼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펴진 책을 힘센 천사에게 주어서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요한은 그 책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서 예언한다지만 다음 장 11장을 넘어가보니까 하나님은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사기 마치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적을 보니까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신실한 어린 양과 함께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발로는 달을 밟고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를 이미 밟고 있고 머리에는 해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옷은 해로 완전히 확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복수리의 두 날개가 그 여자를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는. 광야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7장에 가보니까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붉은 짐승이 하늘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등에 음료를 넣고 이 음료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짐승이 이 음료를 토사구팽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짐을 당하는 마지막 최후가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다 계시록 속에 연결된 말씀들이에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지는 것이 8장과 9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 전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은 참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닿을 말씀들로 전부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잔뜩 먹고 나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란 때에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을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 사람이어야 될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천사 한 사람이 와서도 그 세 사람이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천사와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한다니까요. 아멘.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그때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시길 저희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린 양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도들이 그때의 승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내 주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위, 내 모든 힘, 내 배경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어린 양이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아, 인도하는 게 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겠지 생각하면 곤란입니다. 좋은 곳에 인도하면 누구든 따라가지요. 그러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좋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준하고 나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로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그럼 그런 때가 어디입니까? 사로옆에 가는 거예요. 칼에 죽게 되는 현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풀물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데는 따라가고 나쁜 데는 안 따라가면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데든 나쁜 데든 따라가야 돼요. 네. 정글 속을 헤매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든 불 가운데 들어가든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런 홍수 가운데 집어넣든 우리는 오직 어린 양만 믿고 따라가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진실한 자들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도. 그럼 어린 양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보여줘서 야 와라 내 뒤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의 인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을 먹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환난 때에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나오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뭡니까? 사로잡혀갈 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게 되었을 때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럴 때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다고 칭찬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결정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따릅시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네. 예수의 증언, 마르투리안 예수 그리스도, 마르투리안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 주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마르투리안, 증언, 증거, 그 뜻입니다. 넘어가서 자, 세 번째로,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대환란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어린 양을 떠나서, 내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우리는 어린 양 안에 뭉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허리케인이 없는데 이 미국 대륙에서는 허리케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허리케인 뭡니까? 회오리바람,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싹 쓸어가는데, 이 회오리바람 중간에 있으면요, 자동차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사람은 그냥 뭐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죽어버려요. 그런 허리케인이 올 때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는지 아십니까? 집에도 위험해요. 예. 아주 지하에서 그 뭡니까? 단단한 그 쇠붙이나 철봉이나 이런 말뚝에 자기 몸을 묶어서 지탱하지 않으면 다 휘말려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허리케인 같은 대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린 양에게 꽁꽁 묶어 있어야 돼요. 어린 양 앞에 풀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지, 자기의 힘, 물질, 세상 권력 다 소용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내 순결성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섬길 신부라면 신랑 앞에 흠이 없는 순결한 신앙, 믿음의 처녀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결성. 그래서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순결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과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네? 멀어지는 거예요. 그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갈네살 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의 순결을 나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 느부갈네살 왕의 부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순결성을 지킬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대환란이라는 기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그 절차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서는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가고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1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나하고 결혼하자 유혹을 와도 이 처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신랑이 간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후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버지 집에. 후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신혼방을 예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끝까지 정조를 지켜야 돼요. 만일 정조를 잃어버리면 신랑이 와든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걸 가지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우리의 순결성을 빼앗는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농락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 악한 자가 우리의 목숨을 노리면서까지 우리의 순결성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짐승의 우상이 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옛부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표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짐승표도 모르는 거예요. 짐승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첫째 부활이 뭔지도 몰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덮어 넣으면 천년 왕국이 어디서 나옵니까? 없어요. 첫째 부활이 어디서 나옵니까?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그 모든 비밀들이 순수하게 다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먹은 자는 내가 순결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먹은 자는 내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순결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밖에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런 때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 칼에 죽게 되었을 때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은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다 죽게 돼 있어요. 썩어질 몸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생명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면 영원한 생명이 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소유하는 생명이 돼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자, 머릿속에 잠기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네, 환난 날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질의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세 번째로 끝까지 순결성을 지키라. 순결하라. 네 번째, 양육을 견뎌야 됩니다. 양육. 네.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킬 때에 연단을 잘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연단을 견디지 못하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이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대 떨어졌는데, 강원도 최전방에 떨어졌는데 이 부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휴가 한번 처음 휴가 나왔는데 부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휴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근데 간신히 탈영병은 되고 싶지 않아 부대에 들어갔는데
귀가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온 부대가 다 찾았어요. 그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왕따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좀 잘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좋은 보직을 받아가지고 개 키우는 거 있죠, 개. 분견. 그거 맡으면서 제대했는데 편안하게 했어요. 적응하지 못하면 참 애먹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학교에서 학교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면 꼴찌가 돼버려요. 직장 가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적응을 잘하면 승리자가 되지만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난 체질에 맞아 이렇게 해서 적응을 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환경에서 내가 견뎌낼 때 적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에 가보면 흙 한 톨 없는 돌 위에 반석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참나무가 자라는 거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영양분 토양 하나도 없는 저 바위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기적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나무는 거기 환경에 잘 적응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시는데 그냥 돌덩이로 그냥 와서 돌덩이를 잘 가꿔서 색칠하고 모양 꾸민다고 돌덩이가 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가짜를 만들어서 충족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금덩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불 가운데서 연단돼야 돼요. 가장 귀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기 위해서는 1000도씨 불 가운데서 4만 바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지탱했을 적에 그 원자 구조가 탄소에서 다이아몬드 원자 구조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더 가공인 손에 들려서 다 가공을 해서 갈고 닦고 빛을 내야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시고 양육하는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아멘. 그 양육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다 나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육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두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에 자기 앞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환경에서 나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다이아몬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양육의 틀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만큼 하나님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빼다박은 사람들로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왕이면 질그릇 하나를 가지고도 아주 귀 쓰는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득 한 덩이를 가지고 100억짜리 도자기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1000원짜리 항아리를 만들겠습니까? 지득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무능하다면 항아리밖에 못 만들겠지요. 그러나 가장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술력이 있다면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1000억짜리 도자기를 만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1000억짜리 도자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1000억짜리 도자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연단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연단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인 거예요. 대환란은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연단인 것을 알아야 돼요. 대환란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정수적인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겁니다. 그 연단을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피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긴 하지만 자기가 받을 고난은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를 따라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나의 사랑을 입고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한다면 넌 내가 받은 고난을 받을 양육을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는 다음 시간에 오늘 3시 반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기로 하고요.